아멘. 이 시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 전하고 있다가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 우리가 에스겔서의 내용을 계속 듣다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못 살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구원이 우리들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원죄가 있기 전부터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전도자여 증인으로 쓰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우리를 지옥 보내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건 다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과연 누군가,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구원 얻은 자인가?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오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들으시면서 진짜 감사와 충만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메시지에 질문이 있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왜 인간은 우상 문화와 우상 숭배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나? 지금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봤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우상 문화.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따라요. 그죠? 육체의 욕심,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십계명하고도 관련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사랑하고, 다른 신이 뭐 바알이며 아세라며,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태양신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왜 절하고 왜 섬겨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뭐 채우기 위해서? 내 육체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꼭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남자를 꼭 내게 남편으로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 주세요. 전부 뭐가 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누구도?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하면 주셔야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그런데 우상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하면 들어줘요. 왜냐? 누구 편 만들려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무당집 찾아가고,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다른 데 찾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잡혀 있어서? 내 육체의 욕심에 잡혀 있어서. 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살리시는 분이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자, 죽었던 그래요. 죽었던 무슨 형이에요? 과거형이죠.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지금 이게 완료형이에요. 완성돼서 현재 지금 뭐한 상태예요? 지금은 살아난 상태예요. 전에는 뭐 했었는데? 죽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다? 살리셨도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 자, 죽었다는 게 어디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어떤 양심, 이것도 포함돼요. 영혼과 양심이 전에는 뭐 했어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단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도 모르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떠나면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간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이 땅을 정복하는, 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짜 하나님 자녀요, 권세자구나, 이거를 내가 누릴 수 있구나, 이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예 감각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천사가 나를 돕는다는 거, 내가 진짜 모든 질병, 모든 저주,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만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문제 와도 마음이 불안해져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거절하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양심도 죽어요. 뭐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 그런데 뭐 너 죽고 나 죽자. 아니지, 너를 죽이고 내가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뭐 하셨도다? 어디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끝낸 참 구원자시구나. 그 이름에 내게 임한 성령님이 이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인도자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능력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 밤 나를 도우신다. 오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주 재앙의 세력은 쫓겨 나간다. 그거를 아는 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자, 왜 자꾸 우상문화, 육체의 욕심을 나도 모르게 따르게 되냐? 죽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대요. 허물이라는 거는 파라프토마신,
무슨 약 이름 같아요. 파라푸토마신. 이게 뭐냐면 바른 길에서 부주의에서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바른 길로 가다가 부주의에서 떨어지다, 그게 바로 파라푸토마신, 허물이에요. 그리고 죄는 하마르티아스, 이거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두 단어는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좀 구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허물은, 이거는 보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선악을 알기는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이게 바른 길이에요. 아, 선악과만 안 먹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구나, 이게 바른 길이에요. 그죠? 옆에 있는 생명나무, 아,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붙들면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바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줬어요. 근데 그 바른 길을 부주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담의 죄, 즉 원죄가 허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알려준 생명의 길,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게 죽이려고 만드신 법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생명의 길이잖아요. 진짜 이 땅에 사망의 세력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 이 땅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사망의 세력이 있고 사망의 길도 있다. 그러나 생명의 길,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다. 생명의 길을 잡으면 영원히 살려니와 사망의 길에 속아 넘어지면 죽게 된다. 하나님 분명하게 진짜 창세기 앞장에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부주의하다, 집중하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죽고 사는 중요한 일인지를 놓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가볍게 여긴 거죠. 창세기 4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게 됐고 사단에게 붙들렸으나 하나님이 그 죄에서, 사단에게 잡힌 운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가죽옷 사건을 통해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나올 때 우리 죄를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 그거를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뭐 가지고 나와야 된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러므로 큰아들, 너는 나랑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 짓고, 둘째, 너는 농사 짓지 마. 너는 날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양의 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너는 양을 길러라. 양이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해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어린 양의 피로 예배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어때요? 맨날 동생이 기른 양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조금 마음이 그런 거야. 내가 농사를 지을 때 손이 찢어지고 그 가시덤불 엉겅퀴를 치우느라 피땀이 얼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를 얻었는데, 이거로도 하나님께 뭐 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이에요. 내 피땀이 어린 내 정성이에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 이걸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가인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정성이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좋은 거 바치고 싶은 그 마음이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죄는 땅의 소산물로 정성으로 해결이 안 된다. 땅의 것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그러나 진짜 그래서 인간의 죄는 그 사망, 죄값인 사망의 문제는 죄 없는 양이 죽거나 죄 없는 내 아들 예수가 죽을 때만 사함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한 어린 양의 피로만 용서하기로 약속하고 피 제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살 길인 복음을 가인은 뭐했다? 부주의해서 또 놓치고 말았다.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가인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네가 그 죄를 뭐 해야 된다? 그 죄는 이제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거예요. 죄가 문 앞에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 너 어떻게 할 거냐? 그 죄를 네가 책임질 거냐? 아니면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네 죄를, 그 저주를 책임지게 하실 거냐? 그 얘기예요. 근데도 가인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 오히려 어린 양 피제사를 준비하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사단에게 더더욱 붙잡히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허물,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 길,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이거를 주의 깊게 붙잡지 않고 이거를 놓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하나님이 계속 뭘 요구하셔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뭐냐? 바벨론 왕에게 뭐 해라?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포로로 끌려가라. 근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항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승리하면 더 좋잖아요. 아니,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완전히 바닥으로, 너희들의 그 교만함이 나라가 망하고 진짜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야 너희들이 진짜 나를 찾게 된다. 그리고 지금 우상 숭배에 수백 년간 이 젖어버린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너희들이 없어서 우상 숭배가 그쳐야 된다.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려면 이 땅의 우상 숭배가 그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있는 한 육체의 우상 문화, 육체의 욕심은 끝도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오실 이 예루살렘, 여기가 정화되려면 너희가 끌려 가야 된다. 우상 숭배하던 너희가 다 끌려 가야 된다. 거기서 70년 동안, 5년도 7년도 아닌 70년 동안 예배하며 이 언약의 땅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진짜 나 여호와를 집중하고 찾을 때 너희들의 후대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성전을 짓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복하라. 예루살렘 망할 거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게 한마디로 죽었던 언약 백성을 뭐 하시는 방법이에요? 살리는 방법이에요. 진짜 우리가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고 내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되는 거구나.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기대와 내 욕심이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 그게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게 부서지는 거잖아요. 전쟁에 의해서 장사 짓던 내 장사 터전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 내 농토가 다 소가, 농사 질 때 쓰던 소와 당나귀와 모든 게 다 끌려가고 죽어버려. 농사 짓던 아들, 딸 다 죽어버려.
나도 죽어. 그래서 그냥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 그러니까 더 이상 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매를 맞고, 안 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70년간을 사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바라볼 때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살 길이신 그리스도를 놓치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 이거를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일부 메시지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도록? 찬송하게 하려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누구를 찬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그 이름의 성령을 진짜 칭송하는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복음과 전도죠. 예배와 전도입니다. 여기서 지금 언약 백성,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어린 양 피제사,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이걸 전달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전달하긴커녕 하나님이 자기들 욕심 안 들어준다고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웃을 해치고 부정 부패를 온갖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죄를 멈추고 정화시켜 가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과 죄 때문에 뭐 했다? 아담이 지은 원죄와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지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고 양심도 죽은 상태로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뭐 하셨다? 살리셨도다. 그게 1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라는 건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 그때의 상태가 어땠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그 죄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죠? 우상 숭배와 내 욕심, 그걸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하늘에서 쫓겨나 이 공중을 붙잡은 세상 임금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역사한다? 이 사단 마귀의 영이 임한다. 요즘 무슨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 보니까 드라마 제목이 사마귀더라고요. 사마귀 아시죠? 이렇게 하는 애, 사마귀. 근데 그 사마귀가 아니고요. 사탄, 마귀, 귀신. 이거의 약자입니다. 사마귀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 내려온 대적자 사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마귀, 그리고 그 마귀의 부하인 우리들의 생각 마음에 들러붙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진짜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영, 그게 귀신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죽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 그거예요. 이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사마귀가 있다. 사마귀가 있다. 그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뭐에 돼 있다? 죽어 있다. 육신만 살아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뭐 한다? 우상. 내 소원을 들어줄 거라면 누구에게든 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누구에게든 돈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뇌물 왜 바쳐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전 대통령, 뭐 영부인 전부 다 감옥 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의로운 일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정의로운 일도 했겠죠. 그러나 뒤에서는 또 뭐예요? 돈을 받고 부정도 행한 거예요. 이제 재판 받아보면 알아요. 결과 보면 알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왜 뇌물을 갖다 바칩니까? 내 욕심, 내 계획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 내 뜻을 이루려고 돈도 갖다 바치고 젊음도 갖다 바치고 모든 짓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오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본질상 뭐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예 우리의 본질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우리의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4절. 자, 그럼 오늘 질문 2번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진노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뭘 하셨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우리를 향해 뭐를 쏟아놓으실 수밖에 없어요? 진노와 심판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진짜 우리가 아담이 죄에 빠져 사단에게 잡히고 저주에 빠진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모든 사람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끌려가고 있구나. 이걸 아신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진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구나. 진짜 본능적으로 끌려 육체를 따라 사는구나.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셨다? 풍성한 사랑, 큰 사랑을 베푸셨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부모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진짜 연인 간의 그런 사랑과 다른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다 없던 일로 그냥 용서해 주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고 벌하셔야 돼요. 잘했으면 상 주시고 복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아무리 불쌍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아담과 함께 하나님 떠나 진짜 죄에 잡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
살리셨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는 앞 10절까지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11번이나 나와요. 근데 오늘 2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연달아 나와요. 자,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살리셨고. 어떻게 살리셔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어요? 우리 조상의 씨 안에 있었겠죠. 그러나 좀 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우리 사람을 누구 안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를 집어 넣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죄가 요만큼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잖아요. 새벽부터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단과 싸우시고 복음 전하고, 저녁 늦은 밤 그 피곤에 쩔은 육신을 가지고도 동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비둔다? 그 정의로워요, 안 정의로워요? 공의로워요, 안 공의로워요?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면 의로우신 예수를 죽게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예수님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피 흘려 죽게 하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 그래서 우상문화, 육체의 욕심, 진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진짜 죄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뭐 해버린 거예요? 우리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를 다 예수님 안에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게 그냥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예수님 양 어깨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제 자녀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님 어깨에 탁 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일만 해요? 심판할 만 해요? 안 해요? 이제는 몸은 거룩한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죄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죽을 때 누구도 죽는 거예요? 네, 우리도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리는 순간, 이에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었다는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게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곧 나의 죽음이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진다면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누구 계획이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게 누가 미리 정해놓은 거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거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복하고 마음을 열고 진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구원 얻는 순간이에요. 자,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요, 영원히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가로치고 나오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 죽으신 은혜로 너희는 뭐 받은 거다?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또 뭐하사?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일으키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셨고는 십자가를 의미한다면, 일으키사는 주님이 동굴 무덤에 3일 동안 누워 계셨다가 주님이 다시금 동굴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오신 거, 부활을 얘기하죠. 부활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 이제 죄인 이지영은, 진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지영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이제 너는 진짜 마귀와 죄의 종노릇할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새 사람으로 너는 거듭났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심. 하늘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면,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아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거예요. 죽어야 천국 가요?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는 것뿐이지 이미 우리는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누릴 수 없어요. 왜? 영이 뭐 됐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영적으로 죽은 우리,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고 눈에 보이는 육신에만 갇혀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이제 영적인 게 알고 누리는 자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하늘나라 천국 시민으로 자리 잡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전부 표현이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고,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앉아 있다. 정말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송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어찌 그 하나님께 인도받는 기도를, 질문하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죽어있는 내 아들, 내 형제, 내 이웃에게 안전할 수 있겠냐고요.
진짜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7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한 은혜의 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우리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구원하신 거다. 그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롭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는 자가 구원 얻는 자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예수로 그리스도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뭐 했더니, 내가 뭘 잘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철저하게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진짜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거듭난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정말 할 수 있으면 결혼하고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뭐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고, 그리고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이 동네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예배가 되어지도록, 거기서 예수 이름의 기도가 끝없이 흐르도록, 그래서 거기에 누가 찾아오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고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그 지역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버리도록 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목사님 중심 아닙니다. 장로님 중심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 진짜 우리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없고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기도도 끊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뭐 교회가 여기뿐인가? 교회가 세고 센 게 교회지 뭐.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이라면 내 교회는 없어요. 다른 데 가도 교회가 또 여기뿐인가? 목사가 여기 하나인가? 하나님 말씀이 뭐 여기만 나오나? 평생 떠돌이로 사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인도 받지 않는 거예요. 뭐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거 우상문화예요. 교회에서 나 인정해주지 않고 교회에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안 한다고 아유 저 목사 틀렸어 하고 나가버리고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핑계대고 결국 누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욕심을 안 채워주기 때문에 나를 떠받들고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지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어요. 우리 에스겔에서 확인했잖아요. 예레미야에서도 확인하고 왜 자꾸 예레미야 에스겔은 망한다, 포로된다, 끌려갈 거다 준비해라 하는데 왜 자꾸 와서 또 물어보고 왜 또 물어봐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 혹시 하나님이 우리 지켜준다 안 해? 이왕이면 우리나라 안 끌려가고 우리 포로로 안 끌려간다고 안 하셔? 자꾸 누구 마음? 진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지도 마라. 아예 나는 대답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끝없이 내 욕심, 내 원함, 내 기준 그걸 고집해요. 그래서 뭐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내가 죽는 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못 죽여. 나는 나를 못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할 때 거기다 누구를 넣었다? 나를 넣었다. 십자가에서 나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아, 이게 죽을 나구나. 심판받을 나구나. 영원히 멸망당할 진짜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근데 이런 나를 예수와 함께 못되게 하셨다? 죽게 하셨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권능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승질은 어디 안 갑니다. 내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예배와 말씀과 교회와 그로 말미암아 진짜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내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자꾸 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죽었던 우리를 뭐 하셨구나?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름의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셨구나. 진짜 내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제는 뭐를 향해서? 선한 일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 인생이구나.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전도와 후대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까요?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심지어 운동을 하고 놀러 다니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뭘 준비하고 어디에 헌신할까요?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거듭난 인생인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 좋아하셔요. 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 지 좋아하는 것만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진짜 내 소원인 복음과 전도를 위해 뭘 할까요? 질문을 하다니 참 기특하다.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통하거든. 진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방향이 맞는 그런 귀중한 구원 얻은 자의 삶이 또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그런 인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 인도 속에 선한 일을 위해 살게 하신 것,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 죄와 허물과 욕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도 또 삶에서 봅니다. 그런 내 모습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인 십자가 속으로, 부활 속으로,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